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시작을 알리신 것은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처음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게 구원이에요. 쫓겨난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은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뭐냐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 시절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다시 회복될,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영혼이 가는 저 세상,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이 듣기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본 이 세상 변한다고? 아니, 천국도 믿기 힘든데 그 천국이라는 게 이 세상이 현실화가 된다고? 이게 무슨 SF 영화 찍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곳이었다 라는 것과 인간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살았었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죠. 그런 세상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타락했다.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그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거절하고 싫어하고, 우리 본능이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셔도 안 갑니다. 그게 우리의 그 타락한 그걸 가리켜서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이라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다예요.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조화로웠고 동식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후로는 모든 것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죠. 조화가 무너진 지 오래됐죠. 지금 조화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세상을 다시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복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는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거기에 숨은 의미는 숨겨져 있다기보다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됐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만든 원흉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오늘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냥 두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의 대가,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나는 형벌을 안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냐? 첫째로 여러분 죽으심 그 자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인 건 맞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그 상태로 계속 계신다 함은 어떤 의미냐? 주님께서 결국 인간밖에 되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대신할 수는 없죠. 죄 없는 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야죠. 죄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스스로 부활하셔야 했던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역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됐고 여전히 그러나 우리에게
죄 문제가 아닌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면 영원히 사는 이들이 있어야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게 누굽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 몸으로 한쪽은 주님의 우편에, 한 부류는 주님의 왼편에. 부활의 몸으로 우편에 있는 이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못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것이다. 인간을 향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이기신 것이다. 인간을 향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다. 믿지 않아도 부활해요. 안 믿어도 부활해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부활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인간이 새로운 세상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덴 동산의 시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나라, 언제 그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인가? 주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다 공기 때문이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어야 됩니다. 모호하게 알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반대로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으며 그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의 그 차이. 그것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 모습의 차이인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는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